성경 통독 29번째 시간입니다. 사복음서 우리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관점을 바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탄생의 관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공생의 3년에 대한 기간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봤고요. 오늘 우리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마지막 클라이막스 일주일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조명받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목록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은요, 다음 주에 여러분 이 표를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상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는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가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함께 이들이 동역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형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형제가 있죠? 바로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송 사촌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가 빌립이라든지 바돌로메라든지 도마나 마태, 또 야고보, 유다, 시몬, 유다를 비롯해서 또 유다의 이런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한 이후에 마띠아를 추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형성하고, 또한 이 신약성경의 목차들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나눠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참고하고 보시면서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29가를 보면서요,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온 몸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해 주신 인자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그 사역들을 일주일의 그 투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짊어지기 전에 일주일간의 그 행적들을 바라보면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월요일은 그래서 첫째 날이라 그래서 권위의 날로 이야기합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요, 무화과를 저주했다든지 또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난 그런 날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우리가 변론의 날인데 바로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 일이 바로 변론의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역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음모의 일들이 이제 수요일 날 벌어지게 되죠. 목요일은 우리가 번민의 날이라 그래서 유월절 식사와 함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들어가 있고 중보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을 가리켜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순환의 날, 그래서 배반당하고
잡히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이 바로 순환의 날입니다. 토요일은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안식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그런 사건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주일은 우리가 가리켜서 부활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그런 부활의 날. 그래서 이 7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바라보고 조명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의 29가의 말씀,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함께 조명하고 함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오해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오해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이런 일들이 펼쳐졌는지 한번 성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봤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오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즉 살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제 그들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를 참고해서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그 당시의 상황의 제자가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라고요?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고 그는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누가 찾아왔어요? 살로메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지금 우리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서 우의정을 만들어주고 좌의정을 만들어주려는 그 부탁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고 다윗 때처럼 가장 강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냐?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죠. 성전을 청결케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이 모습을, 광경을 이제 바라본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나라를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두 아들을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주어서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만들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낮은 수준의 욕심을 버리고 높은 수준의 꿈을 꿀 수 있는 훗날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자신들의 수준 낮은 행동을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요, 예수님이 분명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전도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파하는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는데요. 마태복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이 10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낼 때 12제자를 불러오셔서 명하신 그런 사건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예수님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10장 8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10절까지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면서 주는 사건이 나와요. 뭘 줬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도 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뭘 부탁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거저 받은 은혜, 이 거저 받은 은혜를 내가 거저 나눠줘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선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저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 방에 전파하는 일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의 아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탄다는 일이 이미 4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미리 예언된 바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라는 퀘션 마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겸손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의 해라 그래서 말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이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셨다고 해보십시오. 말은 굉장히 높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그 말로 타고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을 나타내고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겸손을 칭했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세가 온유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자의 덕목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라고 칭했던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의 모습을 칭하면서 복음 증거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낮아져야 돼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을 받고 다윗이 종되었다라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선포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느냐? 바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되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는 그 주님 앞에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의 마지막 무렵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그 뜻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런 준비 과정이 끝나고 월요일 날 권위의 날이 다가옵니다. 권위의 날에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또 성전을 깨끗해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결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셔요. 그러면서 이 집이 정말로 물건 파는 집이 아니야,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배드리는 처소야라는 것을 예수님이 칭히 그들에게 모든 상인들의 물건들을 뒤엎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집이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늘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올려지고 이 집이 정말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역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 있는 물건 파는 자, 그리고 그들이 정말 돈 바꾸는 자, 또 비둘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을 파는 그런 자들에게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누가 이 모습을 봤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자, 11장 그 말씀이니까요. 28절입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까지만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한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함정을 빠뜨리기 위한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주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없이 여기는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의 권위로 그랬다, 메시아의 권위로 그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냐? 정치적인 그런 죄가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 죄는 무슨 죄가 돼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이 질문 속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셔요.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32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이런 질문입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31절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나를 던지냐면은, 그러면은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서부터냐, 이 질문을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 질문을 대답하겠다라고 단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런 권세가 임했다 그러면은 왜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일이다라고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부터 할까?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침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대답을 하지 않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참 고수이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역시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나타내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월요일인 권위의 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무화과를 저주하는 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요일은 어떤 날이었어요? 바로 변론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화요일은 이 변론의 날 가운데 종교의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논쟁을 하고 오늘 이런 논쟁도 역시 마찬가지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고 유다가 반역하는 그런 사건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논쟁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틀을 흔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은 참 못난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 서기관들 또 자신들이 함께하는 그런 바리새인 시대의 사람들,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 끼리끼리의 그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어떤 끼리끼리의 나눔을 하냐? 주님이 사시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잔치를 참 많이 벌립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벌리면서 꼭 초청한 사람만 초청을 해.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내가 너에게 초대해서 먹였으니 너희도 나를 초대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끼리끼리의 그런 나눔을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끼리끼리 있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끼리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둘 셋씩 뭉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광남 장로교회 안에 늘 함께하는 그 모습이 저는 가장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공동체 안에 저기는 참 들어가기 힘들어, 교회는 문턱이 높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개방하고 열어줄 수 있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요,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또한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바리새, 또 이 나와 있는 그 서기관들의 이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교회 안에 이런 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있죠. 사두개파도 있고, 또 베드로파도 있고, 또 바리새인파도 있고, 또 서기관들의 그 따르는 무리도 있고, 이런 파 속에서 자신들끼리 끼리끼리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의 날 가운데 지적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화요일 날 이 변론의 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침묵의 날이라 그랬어요. 침묵의 날이라 사건이 기록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요일로 넘어가면은 목요일이 바로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에 그 설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최후의 만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인 세족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다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동지애가 한없이 깊어져가는 그런 장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그가 제자로 삼았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냐? 모든 예수님의 회계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다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칭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것도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위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끝까지 그런 유다를 향한 배신감도, 베드로에 대한 실망감도 예수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가 죽어야 되는 그 사건 속에서도 그 번민의 날 목요일 날은 사랑의 행위를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나의 수제가 베드로가 나를 배반하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장면으로 인하여서 끝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이 만찬 가운데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교회의 성만찬식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성경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이 무엇이에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장면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칭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을 친구라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고 행하시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뭐예요? 세족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감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감히 자기가 따랐던 선생님인데 그 더러운 발을 내밀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모습과 행위를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있죠? 은사터치 했어요. 은사터치. 제가 터치라는 단어를 한 4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터치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 주고 싶었거든요.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열정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10월 달에 무슨 계획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사랑 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터치하는 시간 가운데 이 세족식을 한번 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가을에는 한번 준비하십시오. 10월 달에는 교회 안에서 세족식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터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을에 세족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게.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순환의 날. 예수님이 잡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날 가운데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이 밤에 감람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자들은 다 멀찌감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남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똑같은 장면인데요.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똑같은 장면인데 이 모습 속에서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를 칭할 때 우리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 머물라, 깨어서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해 주라, 내가 오늘 밤에 잡혀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괴롭고 힘든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분에게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가룟 유다의 끝없는 그런 비반의 장면이 나오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검과 뭉치를 들고 이제 그들이 이
무리들을 데리고 로마의 병정들을 데리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이다라고 그를 잡아라라고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 잡으러 온 자들은 뭐예요? 칼을 가지고 귀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그 귀가 잘려지고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그 귀를 만져주면서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전에 사랑을 베푸는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이름이 기록된 쪽으로 가다 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사건이 이 성경 말씀에 26장, 14장, 2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누구의 귀를 잘랐냐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장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칼을 갖고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희생을 하면서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끝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순환의 날, 잡히시는 성금요일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그 금요일 날 오후에 저녁부터 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그리고 그 밤에 내내 맞도록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그 장면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 빌라도의 재판의 사건을 여러분 자세히 보려면은 누가복음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누가복음은 직업이 의사예요. 누가는 그가 의사로 말미암아 그가 사실적인 일들을 굉장하게 정확하게 기술을 한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내내 조롱을 맞고 날이 샌 후에 공회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에 끌려가시고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어가고 저렇게 끌려가는 그 장면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으로 고소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죠.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은 역시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행하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빌라도가 다시 보내진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되는 그 장면 속에서 다시 빌라도에게 끝임을 받습니다.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역시 예수님이 묵묵히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내민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를 내느냐? 사면의 카드를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죄인과 또한 예수님을 함께 내놓으면서 너희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라바를 살려라, 바나바를 살려라라고 죄인 또 살인자 바나바가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판결을 끝내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마지막 장면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일주일의 장면들을 회상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자, 월요일은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위의 날. 화요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변론의 날. 수요일은 침묵하셨고 목요일은 번민의 날로 인해서 최후의 만찬과 고별의 설교가 있었고 금요일은 이 순환의 날로 인하여서 배반당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사건의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새 시대를 열어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죄사함과 전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늘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고 나약한 자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의 생명을 찾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다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전도의 그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